아멘. 자, 제목,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릇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고, 또 사명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말씀도 이제 드렸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정, 공정이죠. 공정. 이 공정을 잘 거친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쓰시는 그릇. 자, 그 공정을 이제 말씀드릴 때 첫 번째 공정이 뭐였냐면 택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택하심. 하나님께서 저 많은 흙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 흙을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작업장으로 가져와야 되죠. 그 작업장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반드시 교회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작업장으로 가져온 그 흙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죠? 뭘 제거한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이게 어떤 거냐? 죄죠. 기본적인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한 말씀,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알고도 짓는 죄. 아직 신앙이 없어갖고 알고도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짓는 죄가 있죠. 모르고. 신앙이 없어가지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이 아직 어려가지고 못 이겨서 범하는 죄가 있고, 또 어떤 죄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거나 휘휘저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 올라온다고. 올라오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나의 의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나는 생각하기에 그게 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 같은 겁니다. 교만. 그런 것들이 죄다 하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네 번째. 오늘 이제 말씀. 흙을 이제 뭉치려고 그러면, 흙이 어떤 흙이 돼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 가루. 고운 가루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뭘로 만드시냐면 고운 가루가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이거는 고난이겠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뭐 하시냐면 고운 가루가 되게 만드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고, 여기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뭐 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거 뭐 하려고? 결국은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답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광야가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보면 광야 없이 쓰임 받는다? 불가능합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쭉 믿음의 사람들 열거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광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광야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 때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는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물론 하란에서부터 부른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서부터 불렀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불렀다고 돼 있어요.
그 갈대아우르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약 65세라고 돼 있어. 이제 65세인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란에서 부른 것은 75세 때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언제 끝나냐? 보기엔 나름인데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삭을 낳을 때까지만 생각해 보죠. 이삭을 낳을 때까지.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 100세. 그러니까 약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의 시험 이 광야가 있은 거예요? 25년. 25년의 광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삭은 광야가 되게 짧아요. 한 방에 끝냅니다. 이게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눕혀서 이제 딱 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듯이 이삭이 성경상의 가장 짧은 광야의 삶을 산 사람은 이삭입니다. 보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야곱은 광야가 몇 년 정도 되냐? 많습니다. 자기 형 이제 에스를 피해가지고 라반 자기 삼촌 집에 가죠. 삼촌 집에 몇 년 있었나요? 20년 있었어. 두 부인을 위해서 7년, 14년, 양떼를 위해서 6년 해가지고 20년 있었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와가지고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몇 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이 죽잖아. 그게 물론 죽은 게 아니지만 그는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죽음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뭄을 통해서 또 고난 당하고 하는 야곱은 고난이 길어요. 하여튼 길어. 야곱은 고난이 긴데 성경에서 우리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라 하냐면 야곱이라 그러는데 야곱. 우리가 다 누구 같으냐면 야곱 같아. 야곱 같아.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은 광야가 몇 년 정도일까? 요셉이 잡혀갔을 때가 몇 세예요? 17세 소년으로서 잡혀갔다가 그가 총리가 30세에 됐으니까 13년. 그래도 요셉은 짧아요. 짧은데 빡세게 했어. 빡세게 13년.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몇 년 됐을까요? 모세는 이제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그냥 우연히 애굽 사람을 죽이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설명을 보면 모세는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면 이스라엘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딱 짜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도망가죠. 바로를 피해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광야를 합니다. 또 누가 있나? 모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다윗은 몇 년 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게 약 17세, 18세 정도로 봅니다. 20세가 안 됐을 걸로 보고 10대 후반 정도로 보거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남유다의 남쪽에 왕이 됐을 때가 30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13년 정도의 뭐가 있었냐면 광야를 했죠. 근데 어떻게 했죠? 빡세게 하면 빡세게 했어. 빡세게. 왜?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나중에는 미친 짓까지 하고 그죠? 별짓을 다 한다고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 광야 가운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은 얼마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광야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께서 40일 동안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 그때 누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 그죠? 40일 만에 예수님은 이 모든 이제 광야의 길을 거치셨고 제자들은
제자들이 뭐냐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제자들이 3년 반이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뭐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광야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자, 성경에 보시면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누구시면서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웠대. 예수님도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는 뭐예요? 당근이지. 당근이라 그래. 당근. 당연하다는 것을 더 세게 얘기하면 당근입니다. 당근. 아멘. 당연히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의 모양이 보통 어떻게 오냐? 고난의 모양은 보통 어떻게 오냐면 거의 대다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으로 오든지. 첫 번째는 환경.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어떤 모습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반복 서로가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찾아온다고. 아브라함도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야곱이 심했고 요셉도 자기 형들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팔려가가지고 그 고생을 했고 또 보디발 장군 부인으로 통해서 또 감옥까지 내려가게 됐고 또 모세도 그 다음에 다윗도 다 참들 보면 그런 어떤 사람과 환경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결국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낮추고 시험하셔가지고 뭐하게 만들려고? 결국은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게끔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뭐하게 하시냐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근데 뭐냐? 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 그렇죠? 순종하면 광야 끝나는데 그럼 순종 좀 하시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순종하면 광야 끝난다며. 그죠? 근데 왜 순종 안 하냐고.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야. 크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이고 이건 뭔 두려움이냐? 여러 가지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찾아올까봐, 어려움이 찾아올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누구 뜻대로 해버려요?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것. 또 하나는 세상 욕심입니다. 욕심.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뭔가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고 싶은데 그걸 이루고자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뭐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꺼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설명해 놓은 게 이게 네 가지 밭이잖아요. 밭.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 얘기했죠? 돌짝밭과 이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두려움은 뭐예요? 돌밭. 이 욕심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가시밭이라고, 가시밭. 근데 그것이 이 씨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씨가 뿌려졌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돌밭에 뿌려온 씨는 죽어버렸죠. 그죠? 또 하나는 가시밭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씨가 다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한데 실제 너무나도 간단하잖아. 고난, 광야 뭐 하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순종이 이렇게 안 되냐고. 답은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원이로 돼.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어디까지 낮추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어디까지 낮추실 것 같아요? 어. 밑바닥까지. 지하도 있어요, 지하도. 땅바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보다 더 낮은 지하도 있어. 지하를 지으셔가지고 지하 밑에까지 집어넣어버려. 어. 음.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보내시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코너에 모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 몹니다. 코너로 mon다고. 그 코너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이것을 벗어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직 나는 무엇만 붙잡을 수밖에끔, 하나님 말씀만 붙잡을 수밖에끔 없는 상황까지 여러분과 저를 많이 하면 몰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광야예요, 광야. 이게 광야란 말이야.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 사건이에요? 오늘 읽었던 약복강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야곱의 약복강의 사건이 그 사건을 대표하는 내용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죠? 야곱이 자기 형 에스를 피해가지고 삼촌 이제 라반의 집에 갔다가 7년 동안은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은 레아를 위해서, 또 6년 동안은 양떼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많은 이제 가축대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베들로 다시 올라가라 해가지고 베들로 이제 올라오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제 뭘 건너야 되냐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게 약복강이에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곱이 이제 미리 누굴 보내죠? 자기의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한테 한번 보내봅니다. 형 에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해가지고 보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종들을 갔다 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맞이하러 왔는데 왜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와요? 죽이려고 왔을까? 성경 흐름을 보면 죽이려고 온 건 아니야. 죽이려고 온 것보다는 에서가 어떻게 보면 지켜주려고 온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전체적인 맥락은 지켜주기 위해서, 왜? 자기 동생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구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동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한테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솔직히 야곱이 에서에게 피해 준 거 없어. 피해 준 게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이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삭의 모든 재산은 누구 거 됐어요? 에서 거 됐어. 이삭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거부였어, 거부. 이삭이 거부였단 말이에요. 거부였는데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도망가 버리니까 이삭의 모든 재산은 이제 다 누구 거 된 거야? 에서 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야곱이 관계에 잘한 거야, 안 잘한 거야? 잘한 거지. 자기한테 이익이지. 근데 에서가 이를 부두둑부둑 갈면서 내 축복을 뺏어간 전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지. 잘 갔다 잘 갔다 그랬겠지. 아이고 너가 가서 장자의 명분, 장자가 이 성경의 어떤 흐름을 보면, 나중에 율법에 보면 장자는 2배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이삭의 모든 재산 중에서 3분의 2는 에서가 가지고 3분의 1은 누가 가져요? 야곱이 가지는 게 정상적이었어. 근데 만약에 이제 야곱이 가져갔으니까 3분의 1을 누가 가져가야 돼? 야곱이 가져가고 3분의 1을 에서가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가버렸네? 그랬더니 전체를 다 누가 가졌어? 에서가 가졌단 말이야. 남는 장사지. 그래 안 그래요? 에서 입장에 남는 장사지. 그래서 이제 야곱이 먼 타지에 갔더니 얼마나 에서가 좋아. 저놈은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정작 축복은 누가 받았어? 에서가 받았잖아. 에서가 또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야. 에서는 장자의 명분
뭐 때문에 팔아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을 정도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어떤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래 너가 그 축복기도 받았지만 축복은 누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에서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야곱이 그렇게 죽일 놈이 아니에요. 잘 갔다, 잘 갔다 이렇게 이런 잘 갔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굳이 죽이려고 400명 거느리고 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겁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굳이 죽일 이유가 없어. 근데 야곱의 입장은 어때요? 도둑이 제 발 들인다고 형이 400명 거느리고 오니까 자기 죽이려고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죠? 근데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이제 밖에서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일 이유는 실상 없습니다. 근데 야곱만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에서가 이제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 왜? 삼촌하고 빠빠이 했잖아. 하고 삼촌하고도 이제 계약까지 다 하고 완전히 이제 결별하고 왔잖아. 그죠? 그 전에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 이쪽으로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그러니까 야곱이 드디어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야곱이 기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 주셨지.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찾아와 주셨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요 전까지는 성경에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야곱이 서원을 했지. 기도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도 조건 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했지 기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란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셔가지고 얼룩얼룩한 것을 가지게끔 만들어서 이제 재산 뿌리게끔 만들어줬지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 근데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코너에 몰려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기도해야지. 아멘. 코너에 몰려서 기도하고 싶어요? 더 이상 뒤로 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기도한다. 기도도 미리 기도하십시오. 미리 기도. 아멘. 미리 기도도 있어. 미리 기도를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앞에서 정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꼭 그냥 우리 돈도 마찬가지. 미리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위급한 상황에 저축한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기도도 이렇게 저축해 놓으면 돼. 기도도 쌓여야 안 쌓여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쌓인다 그랬어. 딱 쌓아 놓으면 그 기도가 나중에 나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냐?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돼, 실제.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시면 그럼 뭐가 안 생기냐면 위급한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안 쌓아 놓으니까 위급한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이 뭐 하냐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했냐? 피할 길이 없어.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응답 받아야 돼요? 아니, 응답은 이미 와 있어.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은 줬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응답 주신 내용이 뭔가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게 명령이잖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미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이 이미 미리 와 있어, 지금. 말씀이 와 있는데 단지 야곱이 지금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믿고 있는 거야. 왜? 뭐 때문에? 그죠? 두려움 때문에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기도하고 있는지. 근데 기도는 하지만 이미 응답은 뭐 한 거예요?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믿고 움직이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요? 건너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안 건너요. 어떻게 하냐? 자, 32장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십시오.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뭐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여기 야곱이 말하기를 돼 있었는데 옛날 성경에는 야곱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선물로 미리 예물을 많이 바치면 형이 뭘 푼다고? 마음을 풀어서 자기를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합니다. 근데 그 기도와 행동이 같은 내용이에요? 틀린 내용이에요? 이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행동은 뭐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 같아요? 꼭 누구 같아요? 꼭 우리 같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기도대로 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맞게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순종하고 나아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머리를 이제 꾀를 쓴단 말이에요. 꾀를 썼는데 어떻게 써요? 다 보내고 나서 앞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는 남아있어요? 자기 혼자는 바퀴 뒤에 딱 남아있습니다. 뭐 하려고? 왜? 앞에서 치면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딱 우리 같단 말이에요. 우리 같다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행동은 내 생각대로 하고. 그래서 안 깨지는 겁니다.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야곱하고 밤새 뭐 하죠? 밤새 이제 씨름을 했더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밤새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다고 돼 있어요. 야곱이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겼으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이겼으니까 잘한 거예요? 야곱이 이겼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게? 자기의 고집을 꺾었다, 안 꺾었다? 안 꺾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버틴 겁니다. 내 고집을 못 꺾겠다고. 왜? 내가 건너가지고 형한테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하신 방법이 뭐예요? 환도표를 쳐버린 겁니다. 야곱의 마지막 계획이 뭐였어요? 야곱의 마지막 계획이 앞에서 치면 뭐 하겠다? 나는 도망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곱이 도망갈 퇴로를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거야. 어떻게? 다리를 쩔게 만들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만들었네. 그리고 났더니 드디어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뭔가요? 그 천사를 붙잡은 겁니다.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내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을 붙잡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 안 하면 안 보내준다고. 그때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너는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제 바꿔주시고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뭐 하죠? 도망을 이제 못 가니까 방법 오직 뭐밖에 안 남았어요? 야복강을 건너는 방법밖에 이제 안 남았어.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앞에 서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안 맞고 갈 수 있었어, 없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으면 안 맞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쩔뚝거리지도 않았겠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가 이제 불구가 됐어. 장애가 생겼단 말이에요. 평생 쩔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냐고. 근데 이렇게 쩔뚝거리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쩔뚝거려야지. 그게 정상이야. 왜? 맞아본 경험이 있어야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 안 합니다. 맞아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번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걸 경험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간 사람만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하겠어요. 이제 진짜 기도하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순종하는 자로서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맞기 전에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인간이 그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없듯이 누구나 다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를 지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야 돼, 아직도. 아직도 이제 아직도 저 지하로 더 내려가야 돼. 지하로 내려와 이제. 근데 결국은 빨리 순종하면 빨리 광야로 벗어나는 것이고, 계속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광야가 길어지는 겁니다. 광야의 시간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그죠? 예수님은 40일 만에 끝내버렸어. 40일 만에 끝내버렸듯이 우리도 빨리 이제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좋을 텐데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해서 광야를 지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한번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해가지고 광야를 길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지나가시든지. 그는 누구의 선택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멘. 광야가 짧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게 좋아요. 덜 먹고 가는 게 낫지, 그죠? 덜 먹고 가는 게 좋은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게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과정이 있지,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 이 고운 가루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루가 되면 반죽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어떤 고운 가루가 되기 전에 모양부터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모양. 다르게 얘기하면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전에 어떤 세상적인 영광이라든지 그걸 이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정을 정확하게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고운 가루가 안 된 상태에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위험한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다 마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마치 어디서 지은 집과 같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부딪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어디에 지어진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 어떤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어졌는데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뭐하다? 심하다라고 돼 있어. 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7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무너짐이 뭐하다? 심하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짐이 심하다는 뜻이 뭐겠어요? 와장창 무너진다는 얘기야. 폭삭
그냥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집이 높이 올라갔으니까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 이 광야의 과정을 정확하게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어떤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급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빨리 뭐 하고 싶어? 빨리 뭔가 성취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영광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뭐 하지 않고 이 고운 가루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욕심 가운데 이루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 기초가 없는 그러한 집에 높이 쌓아올리면 기초가 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에 무너졌죠. 제가 예전에 가끔 말씀드렸듯이 호주에 갔을 때 이제 하루 관광을 갔어요. 관광을 가는데 호주에서 이제 관광차를 쭉 타고 이제 산 있는데 쭉 가는데 희한하게 이제 호주는 나무들이 우리나라 나무는 어때요? 소나무가 쫙 뻗어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왔다 갔다 삐딱 하고 이렇게 이게 그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호주의 나무들은 어떻게 서 있냐면 쭉쭉 뻗어 있어. 쭉쭉 뻗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쪽도 가면 우리나라는 전봇대가 다 뭐예요? 전봇대가 뭘로 돼 있어요? 다 시멘트로 전봇대를 만들었잖아. 그죠? 근데 이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전봇대가 전부 다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가 그냥 쭉쭉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일자 쫙 올라갑니다. 나무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뿌리째 다 뽑혀 있어. 뿌리째 뽑혀가지고 넘어진 나무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봤지. 왜 이렇게 저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있냐고. 한국에서는 뿌리째 뽑혀 있는 나무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한국 나무들은 절대 안 넘어져. 딱 부팅기고 있어. 근데 이거 너무 뿌리째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뭔 얘기를 해주냐면 원체 이 호주가 토양이 질이 좋대. 토양이 질이 좋아가지고 물도 잘 공급되니까 이제 기온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무가 뿌리를 깊이 안 내린답니다. 왜? 뿌리 깊이 내릴 이유가 없어. 한국 나무들은 뭐가 부족해가지고 물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라고 지가 뿌리를 깊이 내린답니다. 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수분을 공급받으려고 쭉 깊이 내리는데 호주 나무들은 굳이 뿌리를 깊이 안 내려도 상관이 없어. 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넉넉하니까 그냥 뿌리 깊이 안 내린답니다. 근데 위로는 쫙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고 풍성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바람이 세게 불면 뿌리채 뽑힌답니다. 뿌리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야. 왜? 위에는 가득 지금 이제 가지와 이렇게 잎과 이렇게 풍성한데 뭐가 약하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그냥 넘어져 버린답니다. 뿌리채 넘어진대. 그러듯이 인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이런 공정을 잘 거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성장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초를 잘 다진 상태에서 성장해야 돼요. 저기 책 보면 이 한원 목사님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어. 칼과 칼집. 칼과 칼집. 칼은 뭐고 칼집은 뭐예요? 칼은 칼이고 칼집은 칼을 꼽는 곳이잖아. 그죠? 칼은 칼이고 칼집은 칼이 아주 날카롭고 너무 좋아. 그러면 뭐도 좋아야 돼요? 칼집도 같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칼집이 좋아야지만 칼을 잘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 쓸 때 쓰는 거야, 이 칼은. 그죠? 근데 칼은 너무 좋은데 칼집이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칼은 이건 흉기가 돼버려. 무서운 어떤 무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 좋은 만큼 뭐도 좋아야 된다? 칼집도 좋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크게 쓰임 받기 위한다라면 반드시 뭐가 잘 돼 있어야 되냐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튼튼하게 올라간다고.
우리 저기 새마을 운동할 때 구호가 뭐였어요? 구호가. 새마을 운동의 구호가 잘 살아보세. 그죠? 음. 어,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살아보자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잘 산단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근데 어, 잘 살아보세까지는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바르게 잘 사는 걸 했어야 돼. 바르게 잘 살았어야 돼. 근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바르게 잘 사는 것은 이 바르게를 빼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 교회가 커지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잘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모였는데 보니까 교회가 지금 어때요? 신앙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 가운데 다져져서 쫙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양쪽으로만 그냥 커지면 좋은 교회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밖에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되게 멋진데 속은 다 썩어버린 겁니다. 한국 교회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듯이 우리나라의 모습도 딱 그와 같은 모습이야. 잘 삽니다. 하지만 한국 안이 지금 바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올바라요? 올바릅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국이 아주 샘플이야. 딱 보면 뭐가 샘플이냐? 뭐 하려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잘 살라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야. 위조하고 다 했죠. 근데 전혀 바르진 않습니다. 바르지 않다 할지라도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망한단 말이야. 한 방에 어떻게 한다고요? 훅 가는 겁니다. 그 무너짐이 뭐하다?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가버리잖아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발라요?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지. 어, 어. 한 방에 훅 가야겠죠? 한 방에 훅 가야지. 음.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성장해서 바르게 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잘 다져진 상태에서 높이 올라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올라간다 할지라도 바르게 행동하고 이게 규범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회 자체가 지금 현재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한국의 지금 현재 모습이 완전히 지금 한국의 수준이 바닥을 지금 기고 있다. 바닥을 완전히.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될 만큼 이렇게 되어졌나 싶을 만큼 지금 바닥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 고운 가루가 다 돼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운 가루를 이제 뭉치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먼저 모양부터 만들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가루가 되고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오늘 첫 번째는 뭐가 되자? 고운 가루가 꼭 돼야 됩니다. 고운 가루는 뭘 통해서 된다? 고난과 광야를 통해서 되고, 이걸 통해서 뭐 하게 만든다? 순종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꼭 이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잘 거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이제 흙이 고운 가루가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뭘 만들어? 그걸 만들면 안 되지. 벌써부터 만들어. 뭉쳐야지. 반죽해야지, 반죽. 반죽도 안 하고 뭘 만들어? 반죽해야 될 거 아니야, 반죽. 뭉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수제비를 만들더라도 뭐 해야 돼요? 밀가루 가져와서 반죽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반죽할 때 밀가루만 가지고 반죽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뭉치려고 그러면, 반죽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새로운 뭔가가 주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고운 가루가 뭉쳐집니다. 뭘로 뭉치겠어요? 우리의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뭔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죠. 하나가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뭘 통해서? 한 성령으로 뭘 받아가지고, 그렇죠. 한 몸이 된 하나를 뭉치는 것은 뭘 통해서 된다? 예, 그렇죠. 다섯 번째가 뭉쳐야 한다. 뭉쳐야 한다. 이 뭉치는 걸 뭘로 이루어지냐면 성령세를 통해서 뭉칩니다. 조직에 의해서 뭉쳐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조직으로 뭉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세를 통해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세를 통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은사장이 세 개가 있어요. 은사장이 은사가 나와 있는 기록된 장이 성경에 크게 세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장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자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2장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 은사가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분에 대한 은사.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은 어떤 성품에 의한 은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서 12장은 나타남의 은사가 기록돼요.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말씀을 여러분 이제 안 읽겠지만 다 읽어보시면 요 말씀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딱 뭐냐면 이 은사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몸과 지체와 하나됨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몸과 지체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은사장이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건 뭘로 되어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조직을 잘 개편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세를 통해서 하나로 딱 묶여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전에 내가 성령세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세례는 뭐 하는 거냐? 성령세례는 크게 뭐냐? 내적으로는 뭐다? 이게 까먹었죠? 직관의 확대라고 그래요. 직관. 다 까먹었죠? 외적인 거는 뭐냐면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나타남. 다 까먹었으니까 다시 짧게 설명을 하면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해야지. 잊어버려야지 내가 또 설명을 또 하지. 다 잊어버렸어. 이게 참, 다 지워야 되잖아, 또. 자, 직관의 확대가 뭐냐? 영의 기능이 세 개가 있다죠. 세 개. 영의 기능은 세 가지가 뭐다? 안 나오는구나. 양심. 그 다음에 직관. 그 다음에 뭐? 영교.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아시겠죠? 영의 기능입니다. 우리 인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속에 이 영의 기능이니까 영속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은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움직여요. 어떤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내가 그걸 할 거야. 그래도 요석에서는 그건 잘못이야. 그건 죄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놈은 누구다? 내 양심이에요.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의 기능이 다 죽었습니다. 이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영의 기능이 다 죽었단 말이야. 이 영의 기능을 누가 살려주시냐면 성령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듭나가지고 영의 기능이 회복된 거야. 우리는 이 기능들이 회복됐다고.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영의 기능이 다 죽었는데 약간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양심이라는 영의 기능이 약간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는 기능도 예수 믿으면 완전히 살아나 버려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약간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고 약간 살아있지만 예수 믿으면 양심이 확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지어도 별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잖아. 근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뭔가 나쁜 것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 괴 속이 이제 찔른단 말이에요. 그 찔르는 게 누구라고요? 내 속에는 양심이라고, 양심. 그게 영의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직관이 뭐예요, 직관?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내 영 속에 이제 성령이 거듭남을 통해서 여기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야.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과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나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안에 계신 성령이 요 혼에다가 말씀을 준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준단 말이야. 요걸 줄 때 그걸 감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직관이라 그래.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근데 이거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직관이 더 좋아. 보통 직관이 여자분들 좋다는 것이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서 탁 말씀하는 것을 빨리 캐치한다고. 좀 이것도 둔한 사람이 있고 이게 민감한 사람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는데 하여튼 성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영교는 뭐냐면 성령과 교통하심이에요. 얘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하고 또 성령이 예배 가운데 이제 도시면서 같은 마음을 확 주시기도 하고 어떤 말씀도 다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걸 다 뭐라 하냐면 교통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어떤 내 내적으로는 직관의 확대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성령 세례가 이 기능이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기능이 다 이제 살아났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단 말이야. 근데 성령 세례를 딱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능력이 확 커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마치 풍선을 불 때 풍선이 새 풍선이죠. 새 거. 풍선 새 거는 불어보면 어때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근데 한번 크게 불었어. 이따하게 불었어. 그러고서 바람을 쭉 뺐네. 다시 불어봐. 어때요? 쉽게 불리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한번 받은 사람은 마치 풍선을 한번 크게 늘린 거와 똑같아. 다음에 또 기도하면 쉽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 짓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예전에는 죄 지을 때 요 속에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게 약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요 속에서 세게 들려. 그래서 죄를 짓기가 더 힘들어. 그래서 그게 이제 직관이 확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외적으로는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은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은사는 방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은사는 누굴 위해서?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자, 성경 말씀 보자고요. 자, 이건 성경 말씀 보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시면 14장 26절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뭘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12절도 보시면 14장 12절 앞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7절 보시면 7절 12장 7절 12장 7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장이에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은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익. 근데 이 유익이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실상은 누구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유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는 뭐밖에 없다?
방언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나머지 모든 은사는 누굴 위해서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24절, 12장 24절 보시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하사?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하려고? 돌보게 하려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뜻이냐?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예요. 뭘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은사는 뭐밖에 없다? 방언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은사는 다른 교회와 몸과, 그러니까 교회니까 뭐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이라 그랬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지체는 뭘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 중에서 자기 몸을 위하는 지체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눈, 누굴 위해서 있어요? 일단은 몸을 위해서 있지, 몸. 그죠? 또 이 눈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 위해서 눈이 필요한 거지, 눈이 눈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야. 그죠? 귀도 마찬가지지. 뭘 위해서? 일단은 몸을 위해서,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필요한 게 귀입니다. 나머지 모든 거 다, 코, 입, 다 모든 게 다 누굴 위해서? 몸과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하기 그 내용이에요. 모든 은사는, 그러니까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그 은사는 결국은 누굴 위해서? 다른 몸과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사를 통해서 뭐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뭉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것이고, 아멘.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달라고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것도 다 뭐냐면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을 건너뛰면 안 되고 다 뭐 하셔야 되냐면 지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더 성숙한 과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멘. 예,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큰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도 무엇하지 않으면, 몸과 지체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어떻게 되냐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면, 은사 받은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은사가 소멸되고 그도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 반드시 몸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아멘. 그래서 온전히 무엇됨을 하셔야 되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까지만. 뭐 하기 위해서? 뭉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이제 반죽이, 모양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되는 겁니다. 모양 만들기 전에 일단 반죽을 쫙 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거쳐야지만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는,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마음만 그냥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써달라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누굴 쓰려고 그래도 그릇이 돼야지 쓰지. 그냥 괜히 뭐 시켰다가 사고 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릇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